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이 이르러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정하고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기적, 자신의 조상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은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둘째 부분에는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 유학 중 만나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 사귀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여자는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토요일과 주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먼저 가진 신랑이 절대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에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자 신랑이 제안을 합니다. 내 말을 믿고 한 달만 일하지 말고 주일을 지켜봐. 만일 손해를 본다면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내가 줄게. 그러자 여자는 믿질 게 없어 보였습니다. 모자라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11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모자라면 남자친구가 보태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각자 주급을 받을 때마다 11조를 했습니다. 24불이나 혹은 34불을 내야 할 때는 25불 혹은 35불을 냈어요. 그런데 51불을 드려야 할 때는 고민이 되더랍니다.
50불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55불을 드리자니 너무 많고, 하지만 이들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55불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초신자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작은 기념비를 세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기념비 같은 체험이 이 젊은 부부로 하여금 앞으로의 신앙에도 가이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념비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기념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각 시대에 따라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평가절하하려는 인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어떤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욕을 하기도 하고 혹자는 근대화를 이룬 영웅으로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의식이라 말합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 다시 말하면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기념비를 보고 묻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즉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념비는 결코 여호수아를 높이고 송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세워진 기념비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수치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나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건너도록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누군가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거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념비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웠으면 이제 은혜를 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은혜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기억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념비는 기적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낙제를 하면 1년 정학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10명의 낙제생 중에 9명이 한국 학생들이었대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학생의 대부분이 목표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 더는 목표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는 기도할 이유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서 떠납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remember라고 하죠. 이 remember는 다시 반복하다라고 하는 re와 소속한 사람, 회원을 뜻하는 member라는 단어가 붙어서 한 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기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히 자녀를 위한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물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줄 간증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성경책을 집에서 이제 읽을 때마다 그 어머니께서 친필로 쓰신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옆에다가 성경을 쓰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도 쓰셨대요. 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교만하지 말라, 항상 성실하라, 가족을 축복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 어머니의 필사 성경책이 그분에게는 기념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있었는데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은 기념비도 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았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흐르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가장 깊은 강물 속의 그 돌들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될 지도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헌신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3월에 우리 교회 유스 8명과 선생님 4명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어제 선교 바자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우리 아이야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것이 있는데 그중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패스포드, 여권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 미국 시민임을 알리는 패스포드, 그리고 외국에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미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미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의 증표인 것이 바로 패스포드예요. 저도 작년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하와이 공항에 들어오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기에 당당하게 미션 선교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웰컴 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답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주권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교우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또 제 마음도 짠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가족의 옛날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고민하고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과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나이 40에 5 식구를 이끌고 태평양을 건너야 했던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은 1972년 저희 가족이 이민 올 때는 요즘처럼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 항공 같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주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그 비행사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페남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 일본 나레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나 봐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페남 터미널에서 델타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누가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20개나 되는 무거운 이민 가방을 혼자 들어서 택시 위로 올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식구가 불쌍해 보였던지 택시비를 받지 않았던 기사 아저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를 거쳐서 공항에 내렸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곳이 아버지가 유학 와서 공부하던 곳이다.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게 될지 또 제 둘째 딸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한국을 떠난 지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더욱이 내 자식들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 패스포드가 우리 손에 주어졌는가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날을 잊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돌 12개가 놓였다는 것은 훗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다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과거 가장 깊은 요단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돌 12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집사인 아들의 신앙생활이 늘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배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교회에 가면 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독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갑니다. 아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사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비비며 나온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이게 가슴 졸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에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물벽이 생겨가지고 수백만의 사람이 건너고 있을 동안에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겠습니까? 사실 지나왔지만 그 물이 도중에 흘렀더라면 지나가던 사람이 모두 죽었을 것이고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며 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순간까지 물길을 잡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순종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먼저는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딘 순종이고요, 그 다음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넌 후 각 지파의 대표로 그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각기 돌 하나씩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강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읽어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 시간 그곳에 서 있거나 물벽을 바라보며 강을 건너는 것을 보며 얼마나 그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억할 만한 간증거리,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은 이들이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는 따르는 자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은 임원들과 오하나 지기와 선교회장들, 오하나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회원들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를 가져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를 따르는 자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리하실 것을 믿기에 지도자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지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호수아 5장과 6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백미는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억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냐 하면서 진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에서 3명이 참석을 했대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라는 사안을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토의를 했는데 이 러시아 교회에서 온 3명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여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알큐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재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얼마나 긴박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까?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게 했고 기억하게 했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이 긴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억이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혹은 우리 교회가 자녀 후손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물려주어야 합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 어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